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사구 장림동에 위치해 있는 언안교회에서 섬기며 치와와 목장에서 한번 분가해 나왔던 백광현 목자입니다. 전 현재 나고야 일목장을 섬기고 있습니다. 먼저 제 간증이 조금 긴 편인데 읽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간증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목자로 섬기기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 간증을 나누려 합니다. 이 가정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7남매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부모님과 형제 중에 5남매 모두 돌아가셨고 작은 누님 한 분만 살아계십니다. 형님들이 누님과 돌아가신 그 모습을 제가 일일이 다 염도같이 해주고 해서 잘 아는데 너무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우리 형제들을 보면서 왜 우리 형제들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어야 하는가 하는 그 의문점이 너무나 많이 생겨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와 말다툼으로 73세 때 아버지가 목을 매 자살하셨습니다. 그 목을 매 자살하셨는데 그 영향으로 인해 갖고 저도 자꾸 한 번씩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큰 형님은 뇌종양 수술 중에 돌아가셨고 둘째 형님은 조경 일을 하시다가 나무에서 떨어져 돌아가셨습니다. 큰 누님은 배에 화재가 나서 자영이 형편이 조금 사업을 실패하고 하다 보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배에서 녹 트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받는데 그 하다 보니까 배에서 불이 나갖고 화재로 인해 갖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작은 형님은 낚시하다가 물에 빠져 돌아가셨고요. 둘째 누님은 처녀 때부터 무당이었었는데 왜 우리 집은 형제들이 한결같이 소명을 다하지 못할까 하며 많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남의 고민도 해결해주는 무당이라고는 하지만은 자신의 삶의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누님에게 예수를 믿게 된 후부터 계속해서 점집까지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누님은 저희 전도를 불쾌하며 교회를 다닌다고 잘 될 줄 아느냐고 하면서 저를 무척 박대하며 화를 많이 내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누님을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꿈에 친정아버지께서 나타나셔서 왜 내가 해준 것도 없으면서 동생 강현이를 계속 괴롭히냐고, 동생 괴롭히지 말고 핍박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하는 꿈을 꿨다고 괴롭다고 저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후에 조카들 말로는 자신이 죽어야 한다고 밤낮 쉬지 않고 술을 계속 마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술만 열흘 동안 꼬박 마시고는 그 길로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의 모습은 너무나 무서운 얼굴이었고 마치 누군가에 끌려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는 듯한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또한 대변도 엄청 많이 본 상태였고요. 눈을 뜬 채였고 처참한 몰골이 마지막 누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누님의 삶 역시 무당으로서 마지막으로 너무 비참하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이처럼 왜 우리 가정은 형제들은 다른 가정처럼 평범하게 수명을 다되어 돌아가지 못할까 하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상들에게 조상들께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젊은 시절 참으로 많은 시간을 낭비하며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하면 할수록 자꾸 잘 되지도 않고 물론 제 실수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인쇄 사업을 한 그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부도도 당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당하다 보니까 가정생활 역시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은 삶의 이유가 뚜렷하지도 않았고 어느 순간부터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자살까지도 자주 생각했고 2009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이었습니다. 처 조카가 군 입대를 며칠 앞두고 오토바이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3명이 타고 가다가 하필 그 앞에
2명은 예수를 믿는 아이들이었고 그 처조카는 예수를 그때 당시 안 믿은 상태였습니다. 식물 인간 상태에서 병실로 누워 있었을 때 가족들은 조카를 살려달라고 전라도 순천에서 굿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굿을 하던 장소에 참석한 저희 아내가 집으로 돌아온 후로는 시름시름 이유 없이 앓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8kg나 살이 빠지고 심지어는 일어 앉아 있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출근조차 할 수 없어서 일도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변명도 딱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신앙이 없었던 저희 부부는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여러 가지 검사 다 해보았지만 MRI, CT 다 찍어보고 한방과 양방으로 다시 시도해보아도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특히 알 길이 없어서 더욱 그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그렇게 누워있기를 한두 달쯤 다 돼갈 때쯤 과거에 잠시 교회를 다녔던 때가 기억이 났다고 합니다. 목사님께 성도들에게 안수하던 게 떠올랐다고 생각이 났다 합니다. 안수라도 받으면 낫지 않을까 해서 교회를 다니던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큰아들은 그때 당시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누구라도 나를 낫게 해주면 내가 교회를 다니겠으니 나 좀 고쳐달라고 아내가 아들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전도사 부부였던 큰아들과 내가 와서 집에 와서 기도하며 함께 예배를 며칠간 드렸습니다. 아들 내가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큰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가라고 선포하자 아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싫어 안 나가 하는 소리를 지르며 손발을 차고 고함을 지르고 혀를 내두르는 등 아내의 이상한 행동과 소름 돋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이 돌아가고 자꾸만 혀가 뱅글뱅글 휘두르면서 이상한 노래도 불렀습니다. 아내의 이상한 행동에 너무 두려웠고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숨기도 했습니다. 혹시 내한테 그 나쁜 영이 들어올까 싶었어요. 아내 안에 이상한 그 무언가 예수라는 이름만 외쳐져도 대합당한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예배 가운데 아내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안 나간다고 싫다고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던 아내가 점차 구역질과 구토를 하더니만 천천히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내가 깨끗이 회복되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이 언안교회를 소개해 주어서 우리 부부는 언안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질병에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인 체험을 했던 아내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얼마 되지 않아 이전의 방탕한 삶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술과 담배를 다시 시작했고 심지어 도박까지 하게 되면서 큰 돈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아내와의 다툼이 잦아졌고 저는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겨우 유지하였습니다. 당시에 저를 두고 아내와 자녀들이 작정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시기쯤에 제가 감히 하나님과 겁도 없이 내기를 했습니다. 나는 술과 담배를 끊고 진짜 싶은데 나의 의지로는 도저히 되지 않으니 하나님, 제가 1km 거리를 왕복 2차선 거리를 중앙선을 눈을 감고 걸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길을 걸어가는 1km의 간격이 사이에 두고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면 그리고 술과 담배를 끊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시키시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돈도 부족하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빵빵거리는 경적 소리에 눈을 한번 떠보면 버스가 눈앞에 서 있고 자동차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약속했던 1km 거리를 도착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혼잣말로 하나님 안 계시는군요 하며 도로를 내려오는 순간 차와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크게 났던 것입니다. 앞 범퍼와 뒷 드렁크에 걸쳐 떨어진 곳이 하필 맨홀 뚜껑 위였습니다. 이때 머리가 쩍 하는 소리가 났는데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길로 저는 새벽에 부산대학병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다리도 부러지고 머리도 크게 다쳤습니다. 그 때문에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부었고 피가 머리에 많이 고여서 수술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지도 못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검사만 해야만 했습니다. 이 일로 은왕교회 목자님과 목녀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중보 기도팀이 저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절하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와 천국과 지옥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옥은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더러웠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래도 못 믿겠느냐 하는 그 음성을 너무나 크게 들려주셨습니다. 기절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안 믿고 말겠습니까?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며 크게 붙들었습니다. 기절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상황인 건 나는 모르겠지만 병원에서는 사고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정도 다친 것이 기적 같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큰 사고였지만 생명만큼 손대지 않았던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죄인인지 꽤 사무치게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치료 기간 동안 병원에서 다시 주신 생명을 감사하며 다짐한 대로 예수를 꼭 믿으세요. 너무 행복해집니다라며 유창한 말은 아니지만 만난 사람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머리에 고인 피도 다행히 수술 없이 약물 치료로 깨끗이 나았습니다. 사고 이후 저는 제 삶을 전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며 결심했습니다. 먼저 술과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술과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붙들었습니다. 술에 취해 오는 날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저 좀 만나주세요라며 기도했습니다. 술, 담배 끊게 해달라고 실패한 날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술에 취해 오는 상태에서도 수요 성령 집회는 가서 기도하기도 했는데요. 실패할 날 때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기억이 났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을 매일 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 동료가 담배 피고 지나가는데 그 냄새만 맡아도 핫소구 섞는 냄새와 구역질이 나기 시작해서 오랫동안 피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술과 담배는 어느 날 갑자기 동시에 그 순간에 제 의지로 극복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끊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술과 담배 문제의 해결을 한 이후 저는 하나님께 전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전도를 열매를 한 명씩 맺어갔습니다. 생명의 삶 공부를 처음 할 때 하나님 저 10억만 주십시오. 10억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 하나님 위에 헌신하며 쓰겠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인가 예배 때 목사님의 말씀 중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을 크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돈을 구하는 기도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업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제 대신 사업장은 작은 아들에게 만남을 도구를 주셔서 미디어 영상 광고 회사를 직원 30명과 함께 서울에서 아들이 지금껏 8년 동안 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또한 전도할 영혼을 더 붙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를 시작하게 되면서 그 영혼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도의 열매로는 하나님께서 회사 동료 젊은 부부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아내 되는 자매는 젊은 나이에 자궁경부암에 걸려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 부부에게 제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자매는
치료를 12번 받을 동안에 하나님 은혜로 항암 치료를 부작용 없이 현상에서 잘 이루어졌습니다. 남들은 구토도 하고 밥을 못 먹고 한다는데 12번 할 동안에 구토 한 번 없이 밥은 엄청 잘 먹고 건강한 몸으로 퇴원을 하였습니다. 자매는 찬양만 하면 눈물을 흘렸고 치료받는 동안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간절히 찾고 기도하는 모습이, 그 모습을 볼 때 참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1년 반 동안 기도하면서 전도에 힘썼던 송윤희 성도님과 남편 되시는 배철조 성도님 전도 과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송윤희 성도님은 저희 회사 근처에 식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식당을 다니면서 1년 넘게 전도를 했지만 계속 절 이야기만 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날 송윤희 성도님 식당에 갔다가 하루에 매출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보통은 30그릇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0그릇 갖고 유지하느냐고. 그런데 문득 제안 하나가 주님이 주시는 그 생각이 떠올랐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에 70명씩 손님이 오도록 기도할 테니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교회에 오겠느냐고 했습니다. 송윤희 성도님은 선뜻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니 꼭 지켜야 한다고 다시 한번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희 목장은 그때부터 송윤희 성도님 전도를 위해서 작정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손님이 60명 정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게다가 우리 목녀가 그 식당에 가서 김치도 담아드리고 양파도 까드리면서 많은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을 받아 전도가 되었습니다. 첫 목장 모임에 와서는 평생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눈물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기뻐하며 첫 목장 모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후 교회도 열심히 나오게 되면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평생기에 있는 통증과 이명이 있었다 합니다. 세례 받는 그날 치유받게 되셨는데 목사님이 안수하실 때 귀에서 뻥 하며 떨리는 그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이때까지 간증하고 다니십니다. 송윤희 성도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남편과 딸을 복음화를 위해 기도를 부탁했고 저희 목장 식구들은 함께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되시는 성도님은 경찰 공무원 35년간 하시다가 퇴직한 상태였습니다. 공무원 당시에 엄청난 부자였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30억이나 되는 재산을 물려받았기에 당시 자신들의 교만함은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친구의 사업 제안에 동의하여 신발 공장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망하면서 모든 재산을 탕진했다고 합니다. 남은 돈마저 주식으로 다 날려버리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설상가상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트럭과 정면 충돌을 피하려다가 혼자 빗길을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허리 척추를 다쳐서 8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입원 중이었고 우리 목장에서는 배철조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목격자가 있다고 하는데 남편 성도님은 목격자가 없어서 목격자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받았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중보하니 하나님의 은혜로 목격자가 나타났고 진술해 주겠다고 하여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보험회사에서 300만 원밖에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배철조 성도님은 1000만 원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800만 원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배철조 성도님이 2000만 원을 받기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보험회사에서 1800만 원까지 합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한 번만 더 3000만 원 받을 수 있게 해주면 교회에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목장에서는 전도를 위해서 목원들 합심하여 한 영혼을 위해 새벽 기도와 금식해 가면서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2,850만 원까지 합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11조 하라고 조언을 했지만 정작 본인은 주식으로 돈을 더 벌면 하겠다고 했지만 믿음이 그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식에 투자한 모든 돈은 결국 몽땅 다 날리고 말았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성도님의 전도하기 위해 병원 신방을 몇 차례 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고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항상 목장 모임에 마치면 성도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담이지만 대접받은 성도님은 음식으로 나를 꼬시려고 하지 마라. 난 교회 안 간다. 돈을 다 꼬랐고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돈도 없고 내가 교회 가봐야 뭐 하느냐고. 결국 병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 모임을 하게 되었고 자기는 결국 전도하지 말라 했던 사람이었지만 계속해서 성김과 기도로 귀한 영혼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세례를 받고 신앙을 잘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내인 송년희 성도님은 그 많은 돈을 다 날려도 새벽 기도를 1년 가까이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근사님 같은 성도가 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이 전도를 맹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목녀가 1년 전부터 전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던 후배 조미자 성도가 전도되었습니다. 조미자 성도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는 교회 다니는 우리 목녀에게만 이야기를 한다며 몸이 아프다면서 그러니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목녀와 함께 병원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그 자매는 우울증과 갱년기, 밤낮 주야로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이 있어서 심장이 벌렁거리고 견딜 수가 없는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한 달을 잠을 자지 못해 너무나 힘들고 죽을 심정이라며 목녀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그렇게 병원에서 함께 기도하고 난 후에도 여러 번 병문안을 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미자 성도님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였던 질병에서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주일날에도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반복적으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도 잘 자게 되었고 마음의 불안도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주일 성수를 온전히 드리지 않고 등산도 다시 가고 자기 삶을 사는 듯 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중보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등산에 가서 다리를 다쳐 발목뼈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다시 주일 성수를 지키고 믿음을 열심히 다시 내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조금씩 들어가자 자신이 전도한 영혼에게도 빛을 탕감해주는 삶의 열매도 있었습니다. 자신은 괜찮지만 남편 전도는 절대 안 된다고 했던 조미자 성도님은 이제 본인이 적극적으로 남편을 전도하기 위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물질적으로도 많은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전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목장에 붙여주신 김우리 성도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저희 목원인 송년희 성도님께서 전도하신 분입니다. 나이가 63세였습니다. 젊은 시절에 술집을 운영하면서 번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술집도 보통 술집이 아니라 뽀뽀로마치라는 아가씨 술집이었습니다. 김우리 씨는 단칸반에 친척 누구 한 명이라도 없고 가족도 없는 아가씨로서 결혼도 하지 못하고 술집을 하였기 때문에 외로운 삶을 살고 홀로 병마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간병인조차도 없어서 구청에서 시간제로 오는 간병인 한 사람만이 그분이 찾아오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게 김우리 씨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저희 목장 식구들은 그런 김우리 씨를 함께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서로 조금씩 물질로도 돕고 목자인 저는 그 당시 하루에 3번씩 기도해 주러 직접 찾아가서 목장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함께 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날에는 어김없이 오가는 길을 모셔다 드리며 예수를 전했습니다. 목장 식구들은 사랑의 섬김을 받은 김우리 성도님은 병중에 세례를 받았고 마지막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장례를 언안교회에서 함께 치루어 주었습니다. 일평생 외로웠던 김우리 성도님의 마지막 장례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과 교역자분들과 참석으로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가는 길을 함께 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 또한 얼굴 또한 고통 하나 느끼지 않은 평안한 상태였습니다. 먼저 언급했던 무당 누님의 마지막 얼굴과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우리 김우리 성도님의 얼굴이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마지막 얼굴로 통해서도 우리는 모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장례에서는 먼 친척 두 분이 참석했는데 교회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시고 본인들도 꼭 예수님을 믿겠다고 약속하고 돌아갔었습니다. 이런 귀한 열매와 기쁨도 목장 모임을 맡으면서 얻게 되었지만 그간 섬기는 영혼들이 시험 들어서 목장을 떠나기도 하고 연락도 안 받고 수없이 속썩이는 일도 많았습니다. 저희 첫 전도의 열매였던 젊은 부부를 몇 년을 함께 목장을 지내며 자식과 같이 돌보았는데 이들이 사소한 오해로 저희를 원망하며 떠났습니다. 이유인즉슨 인사를 했는데 제가 그 인사를 안 받았다는 오해로 떠났던 것입니다. 몇 년은 어떻게 생겼는데 이러한 사소한 오해로 목장을 떠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섭섭하고 마음이 속상한지 저희 부부는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힘들어했습니다. 정신없이 전도하며 섬기기에 바빴던 목장 일에 힘이 빠지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실망감에 벗어나 이 형제자매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안아주게 되기까지는 1년이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도 순종하지 않는 나를 보시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면서 목원들에게 시험이 찾아오고 서로 삐지기도 하는 등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듯이 그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작전 기도를 하면서 속상한 일도 더 많이 겪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의 심정과 목사님의 수고하심이 너무나 많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때에는 목련님이 식사 준비하는 일에 부득이 하기도 하고 물질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들어할 때도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물질적으로 부담이 컸기에 매주 식사로 섬기는 일들이 가정경제에 큰 지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없던 지출이 커졌는데 신기하게도 섬기면 섬길수록 다른 방법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물건이나 물질이 다른 사람을 통해 공급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허름한 가방을 보고 하나 장만해 주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 사주겠노라고 말만 먼저 했는데 그런데 이런 우리의 대화를 들으셨는지 갑자기 누나가 좋은 가방을 2개를 집사람에게 선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길 때 우리 가정의 필요를 하나님이 방법으로 돌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는 처음과 달리 우리 목원들이 서로 돌아가며 섬기려고 하고 과일이나 모든 다른 물건들을 준비해 오면서 서로 돕고 연합하는 일들에 많이 성숙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장을 섬기면서 목사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며 우리 부부의 마음이 넓어져 가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영혼 때문에 울고 영혼 때문에 웃게 될 때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결국 영혼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늘 성령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도 울산 산성교회 펜시노 세미나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서성교 목사님께서 3년만 목장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집을 받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 전세였습니다. 2천만 원 전세 달세 주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좁은 집에서 목장 모임을 한다는 부담 때문에 이 약속을 아멘으로 받았는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목장을 맡은 지 몇 년이 되지 않아서 크지는 않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유족으로부터 작은 빌라 한 채와 시골의 농가 밭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 섬기니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물질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기쁨이 더욱 크기에 기쁨과 감사가 더욱 컸던 것입니다. 7년 전에 오명으로 시작한 목장 모임이 하나님께 많은 목원들을 보내주셔서 20명이 되었습니다. 많은 식구들을 보내주셔서 축복으로 본가식을 했는데 지금은 또다시 14명의 목원들과 함께 있는데 두 번째 본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부족한 저에게 저와 저희 목녀를 하나님은 초원장으로 세우셔서 계속해서 영혼들을 섬기고 전도하는 일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저희 목원들과 목장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5개월 전쯤 전도된 가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적다 선노님은 삶이 너무 힘들고 가정의 우환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그때마다 무당을 찾아가거나 저를 부지런히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전도된 그날도 하루에 저를 3군데나 들렸다가 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50만 원짜리 부적을 외상으로 만들어 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친구인 조미자 성도를 만나기로 했던 것입니다. 여적다 선노님은 눈물로 자신의 가정을 구해달라고 부처 앞에 수천 번씩 절을 해하고 수십 장의 부적을 없는 행편에도 부족하고 돈을 주고 부적을 받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 친구를 보고 절에 다니지 말고 이제 같이 은왕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을 만나보자고 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교회를 그 주부터 가겠다고 수락을 했다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희 목원들과 저는 그 주간 함께 금식하며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온 목장 식구들이 그 영혼을 간절히 생각하며 기다리는 탓인지 여자자 선노님은 처음 온 목장 모임에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나누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진작에 하나님을 만났어야 하는데 아쉬워하며 감사해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한 여적자 선노님이 처음에는 긴급하게 저희에게 부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자신의 집을 치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찾아간 저희는 그 가정에서 너무 많은 부적들을 발견했습니다. 신랑 바지 속, 베갯잎, 핸드폰 안, 부엌에 있는 명태까지 다양한 장소에 부적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에 20개 가량의 염주, 달마도, 수십 장의 부적들, 우상 숭배했던 모든 물건들을 저희가 트렁크에 한 차 가득 실어다 치워주고 가정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 물건들을 치워 손에 쥐고 오는데 꼭 물고기가 내 손에 달달달 떨리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탄이 발버둥 치는 그 느낌을 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힘들어하던 분열된 가정이 차차 안정을 찾았다고 합니다. 남편분도 전도가 되어 지금은 술도 많이 줄였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외양선을 타는데 지금 배를 타고 나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목장 모임도 올 때는 거룩해야 된다고 술도 끊고 옵니다. 조금씩 가정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목장 목녀로서 부족하지만 목원들을 섬기면서 함께 울고 함께 보듬어가며 그렇게 지금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왔습니다. 제가 목장을 섬겨왔던 게 7년 정도 되었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가정이 회복되는 일들을 보며 저희 목원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의 은혜로 날마다 경험합니다.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때마다 위로해 주셔서 지금의 자리까지 계속 올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희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